로뎀 장로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들은 익히 제가 잘 들어 알고 있는데, 미국에 이번에 처음 온 것은 아니고 여러 차례 왔지만은 예배 드리는 것은 오늘 처음입니다. 제가 이번에 온 것은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43회 총회의 델리게이터로 고진 총회장의 자격으로 인사 사절로 왔습니다. 제가 목사 장립을 받은 해가 79년도이기 때문에 금년이 꼭 만 40년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연산중앙교회에 담임을 한 것은 지금 34년째 되었습니다. 만 34년이 되었습니다. 이민교회의 목회에 대해서는 제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민교회 목회 1년은 한국교회 목회에 한 3년 내지 한 5년 정도까지도 해당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는 기독론이라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내주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되신다. 예수님은 천사와 비교할 수가 없는 우월하신 분이다. 그러나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비친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천사보다 못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죽기를 두려워하여 죽음의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것이 1장과 2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도리가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사도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다.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유대인들로서 구약의 제사법에 대하여 다 익히 아는 분들입니다. 그래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모세와 비교할 수가 없는 우리의 믿음의 도리가 되고 믿음의 주가 되시는 분이다, 이런 말씀을 반복해 하고 있는데, 3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의 도리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저희들은 믿음의 도리가 되시고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10장 23절에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한다. 12장 2절에는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된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은 이 믿음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 그 처음 믿음의 생활에서 굳게 잡은 것을 저희들이 놓친다든지 떨어지시면 안 되고, 죄악의 유혹을 받아서 실족해서도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죄악의 유혹을 받아서 우상 숭배와 시험과 원망과 간음과 등등 이런 죄악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떠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일이 있었는데, 너희들은 그런 죄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아야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신데 한결같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지만은 범죄하지는 않으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것을 3장과 4장에 밝히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으로 말씀을 하기를, 예수님은 대제사장인데
이 구약의 제사법에 친숙한 유대인들에게 이 제사법에 대한 것을 쭉 말씀한 이후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사역은 레위 자손의 지파를 따라서 얻은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신데, 그 의미는 뭐냐면은 멜기세덱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잠깐 나타났다가 어떻게 끝이 났는지도 모르는, 다시 말하면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예수님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once for all, 우리 모두가 담대히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 그것을 히브리서에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두 번째 주제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방금 말씀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기독론, 그것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밝히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는 구세주로서의 믿음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성도는 굳게 잡아야 되는데, 11장에 보면은 우리가 그 11장 전체를 별칭으로 믿음장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 그렇게 시작되는 이 11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지를 못하지만은 믿고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대한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하나님께 찾아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는데, 구약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여러 사람들의 이름들을 쭉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뿐 아니라 모세, 라합, 그리고 기돈, 다윗, 사무엘 등등 구약에 나타난 여러 인물들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인데,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보지 못하고 믿는 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베드로전서의 말씀과 함께 이 믿음을 견지하고 놓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은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너희가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라. 그것이 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방금 말씀드린 그 그리스도에 대한 정의를 너희들이 믿음을 견지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11장까지 어떤 면에서는 교리적인 서술을 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독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부분의 말씀은 뭐냐면은 에베소서부터 시작되는, 로마서부터 시작되는 모든 이 서신서의 구조가 앞부분에는 교리에 대한 그러한 그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서신서의 뒷부분은 그럼 이 교리를 믿고 있는 너희들의 실생활은 어떻게 돼야 되겠느냐 하는 생활의 적용의 문제가 있는데, 이 히브리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2장부터는 그 믿는 성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처한 삶 속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오늘 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10장 25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니
너희들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무리들과 함께 하지 말고 더욱 열심히 모여서 선행과 격려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에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는 혈연으로 뭉쳐진 혈연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모인 이익의 공동체도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대해서 성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공동체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신앙 고백의 공동체요, 성령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도 성도들의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가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고, 그 역사가 개인적으로 느낄 때에 기적 같은 것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능력의 공동체요, 오늘 저희들은 성도들끼리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함께 격려하는 사랑의 공동체요, 복음과 전도를 위한 선교의 전도의 공동체요, 하나님 앞에 우리 받은 재능들을 바치는 헌신의 공동체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저희들은 이 교회에 모여서 이상한 목적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나를 알아달라, 나의 사업을 이용해달라, 우리의 남편을 좀 알아달라 하는 이상한 모습으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 믿음의 공동체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먼저 강하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은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더욱 열심히 모이는 자들이 되어라,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모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들에 대해서 서로 간증하는 것은 듣는 자들에게 위로와 힘이 됩니다. 그라사 귀신 들린 청년을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한 말이,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한 것을 너의 친속에게 고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하는 것을 고하라. 듣는 자가 힘을 얻을 것이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서 선교 보고를 할 때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여서 이루신 모든 일과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어떻게 여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것에 간증을 할 때에 온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큰 위로와 격려를 받고 2차, 3차 전도여행에도 그들을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모여야 됩니다. 성도들의 모임 속에서 신앙적 격려와 위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을 하셨을 때에 제자들의 선택한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며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셨다.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 함께하면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이, 마지막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한상동 목사님이 평생 목회하는 데에 힘이 된 성경구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로뎀 장로교회는 매 주일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모일 때마다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격려하는 사랑과 선행과 격려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 어머니 권사님이 고생스럽게 5 남매를 양육을 했어요. 제 아버님은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계시다가 제 어머니가 38살 때에 아버지 나이는 45살 때 중풍을 얻어서 그 어머니가 생활전선에서 자녀들을 양육을 하게 되었는데, 이 보험회사도 다니면서 어렵게 그러나 피곤하더라도 밤 되면 교회 가서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철야를 기도하고 난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열심히 또 일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어떨 때에는 철야가 잘 못 될 때에는 되게 피곤을 느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제1영도 교회에 또 비슷한 몇 년 후배가 되는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에게 하는 말이 딴 말이 아니고 박 집사, 이제 세월이 좀 지나고 난 이야기예요. 내가 살아온 거 보고 그냥 내대로만 살아봐라. 그 말이 고난당한 자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됐다는 말을 제가 듣고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한 주간 피곤하지만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의 얼굴을 볼 때에 선행과 사랑과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생활하는 가운데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자기를 한탄하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다, 징계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까지 되는 것입니다. 12장 5절에 보면은 너는 하나님의 꾸지람과 징계를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징계를 받는 자는 징계를 통하여 연단을 받고 그로 인하여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12장의 말씀이에요. 징계를 받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슬프기도 합니다. 피곤합니다. 그래서 다리가 저리게 됩니다. 손이 피곤하게 됩니다. 질병의 고통으로 인해서 낙심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 나타나는 징계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히랍어로 이 징계라는 말은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말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교육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번역을 한다고 하면은 교양, 교육, 또 훈련, 양육, 그러한 뜻이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뜻인데, 징계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디시플린입니다. 디시플린. 거기서 나온 말이 디사이플, 제자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디시플린이라는 말은 훈련이라는 뜻과 함께 징계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고난을 당하는 때가 있는데, 그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징계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질병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6편 1절에 보면은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래서 시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징계는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는데 이제는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를 때로 징계하시고 우리로 거룩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징계를 통하여 연단받은 자들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믿음을 자기에게 적용을 할 때에 고난과 징계와 질병과 역경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죽게 갑니다. 이 고난을 인하여 전에 보지 못하였던 내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연단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의 자리에 들게 하옵소서. 주여, 주의 분내로 나를 징계치 마시고,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타인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 생기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 화평은 나와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왜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말을 했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가로막혀 있으면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교통이 끊어져 버려요. 그 담은 다른 담이 아니라 죄악의 담이에요. 그 죄악의 담을 허물어 버려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죄악의 담을 허무는 것은 다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그 죄악의 담을 허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할 때에 깨달을 수가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찬송가 298장에 보면은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그 크신 사랑 찬양하리, 죄 사하려고, 나의 죄 사하려고 죽임 당하신 나의 구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죽임을 당하셨다. 그것을 믿음의 마음으로 확인하고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과 사이의 죄악의 담이 허물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남과의 화평입니다. 성도끼리의 화평이에요. 남편과 아내의 화평이고, 부모와 자식 간의 화평이고, 피스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그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조용하고, 어지럽지 아니하고, 소란하지 아니하고, 조화와 화합을 이루고, 이것이 피스, 콘코드의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는 성도는 다른 성도와 화목하게 되어 있어요.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조화를 이루게 되어 있어요. 팔복의 가운데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 모든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허물이 있기 마련이에요. 멀리서 보면은 푸른 그린 필드이지만은 가까이 가보면은 거기에 새똥도 있고, 거기 보면은 짐승의 똥도 있고, 가까이 갈수록 허물이 나타나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했어요.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형제가 너희들에게 잘못을 범하고 난 이후에 와서 회개하면 용서하라 그랬어요. 그것이 남과의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화평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화목해 하는 직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화평함을 따를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피스 메이커요. 내추럴 피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자요.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희생이 때로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거룩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요구한 것이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에요. 그리고 거룩함의 본질이 뭐냐 하면, 거룩함은 구별됨이 거룩함이에요. separate, 구별된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시내산에 불러올리시고 모세를 불러올리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으니 너희는 내게 대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했어요. 레위기 11장에는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구별되어라 그랬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에도 같은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 거룩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소금의 맛이 짠맛입니다. 짠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리어 밟히게 될 뿐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 교회가 오늘 성도의 삶 속에 구별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 유럽 총회를 마친 이후에 루마니아에 있는 선교사 현 사역지를 보기 위해서 잠깐 발칸반도 몇 나라를 이제 차로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는데 불가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갔습니다. 수도는 소피아입니다. 이 소피아의 남쪽 한 100여 킬로 정도 떨어진 곳에 아주 오래된 수도원이 하나 있습니다. 어리라 모나스트리라고 하는 수도원인데 10세기에 지어진 수도원입니다. 그 이반 릴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수도원을 창시를 했는데 이 릴라 마운틴은 높이가 백두산 높이보다 조금 더 높고 비슷한 백두산 높이의 산들이 즐비한 아주 아름다운 국립공원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보면 그 주위에서보다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곳에 수도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동방정교의 수도원의 그 모토는 그 성화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신성화라, 그런 이야기를 선교사가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원의 가르침, 초대 원장인 이반 릴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수도 수사들에게 가르치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중요한 이 교훈, 이 슬로건이 뭐냐면은 거룩함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느니라. 그것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같이 된다고 할 때에 자기 혼자서 하나님처럼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회와 단절을 되고 자기 혼자서 내가 하나님이라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건 미치겠냐고 큰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혼자 같으면은. 내가 수도원에 갔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느냐? 하나님처럼 되면 하나님의 속성을 받아야 될 것인데 그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제일 중요한 속성은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모든 걸 아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처럼 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엘리야가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능력으로 허리띠를 띠고 엘리야는 능력의 종이에요.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한 생활을 할 때에 내가 느끼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는 그러한 능력을 스스로 체험하고 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또 하나인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전지하신 하나님. 그 산속에 있는 사람 혼자 있는 것이 아닌데 그 수도원 역사를 보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찾아가서 묻습니다. 선지자는 히라브로 나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 나비,
그게 이제 대근자라는 뜻인데, 성경에는 선견자, 선지자라고 하는 말도 등장을 합니다. 글자 그대로는 미리 알고 보고 선지, 선견자. 사울 왕이 영적으로 어두워졌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서 꿈으로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우린과 둠밈으로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찾아가서 물으려고 했지만은 사무엘은 죽었고, 그러니 엔돌의 신접한 예언에게 가서 사무엘을 좀 불러올려라. 하나님의 종에게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거룩한 자,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림풋하지만은 분별할 수가 있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간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작년 3월 달에 허리 수술을 했습니다. 부총회장이 돼서 한 반년쯤 지난 이후에 만성 허리 디스크가 급성으로 얼마나 심하게 왔는지 3월 8일 날 고신대학교 부속 보건병원에 가서 응급으로 수술을 하게 됐는데, 그 정형외과 교수님이 지금 이 현상은 이 다리에 있는 근육을 아주 심하게 누르기 때문에 하루 정도 더 지나면 앞으로 하반신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급히 MRI를 찍고 이제 허리 수술을 했어요. 6일 입원을 했었어요. 퇴원한 이후로 저는 그 수술한 그 기간이 꼭 감기 앓는 것처럼 지나가 버렸어요. 지금 걷는 것도 그렇고, 이 총회장의 일이 시간적으로나 또 로드가 상당히 많은데 느낀 바가 뭐냐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느니라 하는 것을 체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있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의 실생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삶 속의 생활로 나타나야 돼요.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로뎀 장로교회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 믿음 속에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을 하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당신에게 전합니다. 힘 얻으세요. 날마다 선행과 사랑으로 격려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